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종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경우도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열사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본이 되고 훌륭한 분들의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그 신앙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런 기념비를 세워놓고 후손들과 모든 또 크리스찬들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뜻깊은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벽방초등학교 제 54회 그 밴드가 있어요. 동창회 밴드가 있는데 제가 벽방초등학교 출신이에요. 54회 제 동창들인데 그 밴드에 들어가 봤더니 밴드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개교 100주년 기념비를 세워놓은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세히 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4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벽방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 학교가 100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끝부분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곡식을 거둘 시기에는 그 요단에 물이 넘쳐서 언덕을 물이 넘쳐 흘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기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실은 죽먹기식으로 건널 수 있어요. 물이 발목 정도로 오기도 하고 많이 물이 흘러 나가도 1m 이상은 잘 흘러가지 않는데, 이 곡식 거둘 시기에는 물이 아주 범람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깊이가 수메타 깊이가 되기 때문에 배가 있든지 뗏목이 있든지 하지 않고는 결코 건널 수가 없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려오는 물을 끊으셨고,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이도록 만드셨고, 그 요단 바닥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다 마르게 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너희들은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거기에서 취하여다가 어깨에 메고 너희 유숙할 곳에다가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서 오늘 순종하자. 따라서 오늘 순종하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택한 12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너희들은 각자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돌 12개를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 어디로 가라 했느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런데 이 12돌을 지금 어디로 옮기라 그래요? 길갈로 옮기라 그래요. 길갈로 옮기라 그러는데 언제 길갈로 옮기라 그래요? 오늘 밤에 그래요. 오늘 밤. 그럼 이게 오늘 밤은 언제냐? 오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날 밤에 그 돌을 12개를 취하여 어디다 옮겨 놓으라고요? 길갈에다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놓는데 서둘러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서둘러 그렇게 옮겨 놓으시라고 했느냐?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일주일만 지나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한 달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1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 수술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깨 수술을 한 지가 벌써 한 7년이 다 돼가요. 성전 건축 직전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니까 내가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는지 왼쪽 어깨 수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오른쪽에 수술을 했나? 왼쪽에 수술을 했나?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수술 자국을 봐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수술하기 직전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마지막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는 서울병원에 그 바로 옆에서 숙소를 하나 얻어서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도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구멍을 3개를 뚫어요. 3개를 뚫어서 수술하고 조금 더 심하면 4개를 뚫어요. 근데 많이 심한 사람은 5개를 뚫었는데 제가 몇 개를 뚫었어요? 5개를 뚫었어요. 잘 아세요? 질문 어도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5개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회전근개라고 근육이 있는데 이 어깨에 큰 근육이 3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3개에 의해서 손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어깨에 그 큰 근육 3개가 다 시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대수술이 된 거죠. 5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날 MRI 촬영을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MRI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해가지고 하다가 왜 실패를 할까요? 움직이니까. 아프니까 그냥 그 자세가 못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세를 딱 버티고 있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몸이 자꾸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검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날 검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겨우 검사를 하고 통과를 했어요.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병원은 좀 어깨 수술을 하는데 유명한 병원이고, 그리고 전체 그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보통 환자들이 막 밀려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2박 3일 만에 다 퇴원시켜서 집으로 보내는데 저는 이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8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냥 앉아있어요. 한 보름 이상 약 한 달 동안 제대로 눕지를 못하고 거의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 어깨를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점점점 이게 늘려뜨리는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 각도를 조금씩 좀 다른 사람은 쑥쑥쑥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다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씩 올리는데 막 여기가 찔릴 것 같이 아파요. 터질 것 같아요. 수술 한 자리가 연결 한 자리 막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으면 그 수술한 어깨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아야 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금방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월드컵이 생각나죠. 여기 벌써 잊어버리고 모르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에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가 몇 강에 들었습니까? 4강에 들었어요. 온 국민들이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응원을 하고 공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큰 TV 화면을 통해서 응원을 하고 대한민국 차차차차차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이상가족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 그런 시련,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6.25의 이 고통, 6.25의 이 비극, 이 전쟁의 비극도 사람들은 점점점 잊어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아픔이었는지 잘 모르고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그것을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이렇게 결심하여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번에 회개하라고 그 형제를 만나서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오늘 밤이 다가기 전에 분을 가라앉히라 이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부부끼리 싸웁니다. 막 분이 막 올라옵니다. 막 뚜껑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풀으라고요? 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면요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3차 전쟁이 벌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놀래미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 요즘 잘 잡는다면 도다리 한 마리 제대로 잡아보지 않겠어요. 예. 저 안정에 가면 희한한 고기들이 참 많아요. 예. 문조리, 빼드락치, 예. 또 오줌싸개, 아홉통가리. 하여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제대로 한 마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친 몸으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피곤한데 내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깊은 때 내가 어젯밤에 다 던져본 곳입니다 하고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내일로 미루었다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2배 만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배나 많이 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미리 준비하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12명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준비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12사람. 여러분, 언제 준비를 했느냐? 성경을 보면 3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3장 12절에 보면 준비한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12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준비했느냐? 3장 12절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몇 명이죠? 12명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임무도 안 주고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을 뭘 맡길 거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뽑아놓고 아무 일도 안 맡겨요. 뭐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들을 뽑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뽑아놓고 이제 뽑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12사람도 그렇고 아마 좀 뻘쭘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다. 따라서 이유가 다 있다. 따라서 이유가 다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마주 보시면 목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다. 제가 목사라 그런다고 여러분도 그냥 목사 그 영적 지도자니까 여러분 존경해 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인자를 그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 이런 사람 치고요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 없더라고. 예.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들은 시작. 따라서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뽑아놓은 12명을 급하게 하나님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뽑으셨지? 왜 뽑으라고 하셨지? 왜 12명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하라고 하셨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설명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4장에 여호수아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은 12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요. 드디어. 뭘 맡깁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기 보니까 요단에 들어가서 12사람에게 뭘 명령해? 요단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몇 개씩 한 개씩 몇 개를 12개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길갈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준비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신앙생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한 그 12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요. 그릇 비유. 그 그릇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더라. 그럼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어떤 것을 귀하게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다. 깨끗하게 비워서 준비된 그릇.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관계없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주인이 쓰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라고 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럼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둘 다 불을 밝히고 등불에다 불을 밝혀서 둘 다 처음에 기름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기름이 다 조금씩 있었어요. 기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뚝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 보고 우리 좀 기름을 나눠주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 쓰기에 부족할 가능.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밖에 뭐요?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가요. 그때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그때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은 철커덕 닫혀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쫓아와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막 뒤에서 아우성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요. 믿음 준비된 자만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 준비하지 않고는요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지구문이라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왜? 믿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믿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준비된 그 사람이 정결한 신부예요. 그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너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너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했어요. 기름 준비 잘해서 등불 밝히는 자만, 등불을 밝히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 오늘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자. 따라합시다. 기념비를 세우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노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6절에 보니까 표징이라고. 표징. 이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 증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억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기억.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가 세워보니까 18번.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졸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사람들은 잘 기억할까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명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어요. 따지하는데 1년 되니까 그냥 대부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아파가지고 저 고생을 했는데 완전히 100% 안 났거든요. 많이 지금 더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100% 안 났고 조금 남은 것도 또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부모님의 은혜도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거는 잘 기억을 해요.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장판도 해드리고 안마기도 해드리고 다 해요. 근데 부모님께 받은 은혜들은 다 어릴 때부터 저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을 기억한다니까. 내가 남에게 준 것은 기억하는데 남에게 내가 받은 것은 잘 잊어버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돈 빌려놓고 안 갚죠? 돈을 빌렸는데 빌렸어요? 왜 안 갚을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돈 탈 날만 기억하지 말고, 적금 탈 날만 기억하지 말고, 결혼 기념일만 기억하지 말고, 그날 이벤트, 특별 이벤트 하려면 서운해가지고 토라지는 분들이 있다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물론 그날들도 중요해요.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잘 잊어버려요.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요. 근데 배부르고 등 땄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는 그 주위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인자를 알아. 나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족속,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궤가 있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새끼 젖대기 전 두 암소를 그 수레를 끌어다가 베세메스로 보내버려요. 아유, 이 물건 갖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그 소를 앞에 끌게 해가지고 법궤를 옮겨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희한하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법궤를 열어서 봤어. 베세메스 사람들, 법궤를 본 그 사람들이요, 열어서 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요. 기랏 여아림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때 막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크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가정마다 다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들, 이 나라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온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온종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하고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데, 그 우레를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우레 소리를 듣는데 막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중심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자 거기에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다가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돌이 이름이 뭐냐? 따라서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이 도움의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 선지자 거기다 기념비를 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셈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질러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그 요단강가에서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도랑가에 가가지고 각 가정의 가장들이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다가 울러매고 집에 대문 앞에다가 갖다가 탁 세워두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요즘에는 도랑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갈 때는 돌도 없고 돌을 함부로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또 남의 물건 국가의 물건 그 돌을 함부로 그냥 들고 가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일평생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힘있게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감사